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사가 포기한 병,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앞이 막막한 자녀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때로는 하늘이 노쇠같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서 더욱 답답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기적을 바라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드리는 기도의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모든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구든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진정한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원함을 먼저 아뢰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고 더 좋은 때를 아시며 더 좋은 방법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사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을 때 그 권사님은 처음에는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라고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기도를 바꿔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남편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 더 좋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오히려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신과 백성들이 구원받기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한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대의 한 목사님 간증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뜻밖의 후원자들이 나타나고 자재값이 내려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교회 건축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 더욱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구했을 때 결국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절함에 못 이겨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얼마나 더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딸의 병 고침을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계속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시자 그 여인은 주여 옳토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딸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간절함과 끈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6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 집사님 부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의 침상 옆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권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기도하겠다며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기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물론 간절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실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대적 의존, 이런 마음이 진정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즉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 확신 있는 기도가 됩니다. 치유의 기적을 바란다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적을 바란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바란다면 요엘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권사님은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사야 49장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나는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5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제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사탄이 빼앗아간 제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결과 정말로 그 자녀가 교회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기적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에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 넷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 4가지가 모두 어우러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간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큰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기도 응답의 간증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